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 못 지킨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며칠 전에 아내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해줬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쌍수입니다. 쌍수. 쌍수가 뭔지 아시죠? 쌍꺼풀 수술이에요. 아직도 못 지켰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들어맞게 또 김민아 집사가 반주자인데, 오늘 예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반주를 지금 했어요. 아주 절묘하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도 맞춰가는구나. 그 설교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약속은 꼭 지킬게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구습에 매여 있고 길고 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차가운 계절과 혹독한 세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로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뢰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이 평화로이 살아가는 성함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아이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전쯤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소치아예요. 제가 치아가 작아서 이빨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사랑니까지도 멀쩡한데 뭐 썩은 거 하나도 없고 뭐 멀쩡한 22개인가요? 위아래 해서고 18개씩인가? 뭐 그 사랑니도 안 썼고 그대로 아주 잘 곱게 나서 했는데, 사랑니를 크게 하는 바람에 송곳니가 잘 안 커서 외소치아가 있어서 치과에 갔더니 크라운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크라운. 그게 뭔지 몰라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더 씌우는 거래요. 그게 크라운이래요. 근데 안 했어요. 또 하나는 이쪽에 기미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서 뺄까 그랬는데 안 했어요. 저는 빼고 아내는 안 빼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 호박에 줄 잘 건든다고 수박되지 않기 때문에 원판이 불변하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서 안 했습니다. 얼짱, 몸짱이 유행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누군가 그랬더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차은우래요. 차은우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떠서 어떤가 봤더니 얼굴은 남자인데 얼마만해요? 조망만해요. 얼짱, 몸짱, 뭐 생김새가 뭐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저처럼 생긴 사람은 얼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도 좀 좋잖아요. 그래서 몸꽝이기도 하답니다. 제 생애에 뭐 얼짱, 몸짱 절대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몸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냐고 물으면 제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몇 킬로냐면 60킬로다. 왜 60킬로라고 그랬냐면 그냥 보통 60킬로면 슬림. 근데 믿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늘 60킬로. 지금도 저한테 몇 킬로냐고 물어보면 60킬로라고 합니다. 아마 아이고 너무 잘생겨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텐데 엠마오 가는 길에서 감동의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제4일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딱 보면 뭘로 보여요? 아, 얼짱으로도 보일 거야.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저는 늘 뭐예요? 얼꽝 몸꽝일 겁니다. 뭐 공치사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하는 말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 쌍수를 왜 해준다고 하겠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요즘은 기본처럼 여겨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요즘은 최고의 스펙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도 좀 세우고 눈도 좀 이렇게 굵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 그래서 어느 학교 급훈이 이거였대잖아요. 얼굴이 안 되면 뭐 하고 공부라도 하고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돼야 된다는 게 뭐 시대의 금원과도 같이처럼 들리는 이러한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생존과도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의 모든 걸 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교육 강국이면서 무슨 강국이기도 하냐면 성형수술 강국이기도 하대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외모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펙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을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 얼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뭐 그런 거, 또 신용 평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내면에 감춰진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 저도 거기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가서 앉아있으면 의자가 뭐예요? 개인 의자예요. 아주 편하네요. 등받이도 쫙 편안해서 딱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합니다.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은 쫙 이 굴곡진 스크린이 딱 있어서 앉아있으면 뭐 몰입도가 최고지요. 영화관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도 거기 가서 예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 정말 무형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외모적인 거 훨씬 더 그 다른 무엇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교회가 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면 우리의 신앙이 설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유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가꾸기보다 겉모습만 바라보며 거칠에 더 애를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생김새로, 타고 다니는 차로, 살고 있는 집으로, 어디 출신인지, 출신 학교나 출신 성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있는 척 하는 삶, 그래서 실제는 없고 이미지만 가득한 삶,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거짓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방송 보면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선 크게 짚고 봐야 되잖아요.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 속회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저기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에 있던 그 교회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빚이 뭐 14억이다. 빚이 14억인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교회 짓는데 빚 져서 교회 졌을 거예요. 춘천에 뭐 여러 교회들 빚 져서 교회 졌습니다. 왜 그렇게 집니까? 왜 그렇게 크게 짓냐?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뭐여야 돼요? 압도감을 줘야죠. 그래야지 교인들이 들어올 때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고개 숙이고 들어올 정도로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뭘로 존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모적인 건물로 존재하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뭐 사주, 팔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런 걸 골라서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많이 등장한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과 미디어 세상 속에 판치는 이러한 얼짱 만들기는 교회조차도 얼짱 몸짱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가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인기는 누가 더 인기가 있어요? 탐욕스러운 부자가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변해서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월 7일자 신문에도 나왔고 1월 7일자 CBS 뉴스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어떠한가? 비신앙인들,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한국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어디겠어요? 네? 천주교겠어요? 개신교겠어요? 1등이요 불교입니다. 52.9%가 불교를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48.5%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한 49%쯤 나왔을까요? 다 고개 흔드시잖아요. 아니라는 거 벌써 다 알고 계세요. 14.3%. 절망이죠. 14.3%. 원불교가 17.9%랍니다. 원불교, 이게 동그란 그 원 해놓은 그 원불교가 17.9%인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14.3%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13% 나왔는데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하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비등비등해요. 그만큼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까? 번들어한 교회 건물도 짓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몰입도 최상의 스크린도 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안락하게 꾸며놓은 예배당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왜 신뢰를 이렇게 잃은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이 뭐 했다? 부패했다.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독성과 차별과 혐오만 넘쳐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너희들 정말 예뻐, 너희들 몸짱이야, 얼짱이야, 이런 말 종교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얼굴도 꽝이고 몸도 꽝이고 정신도 꽝이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꽝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라고 말했을 때 제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좀 가져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뽑았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의 조건으로 비개신교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약자를 위해서 좀 살아라, 약자를 위해서 좀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봉사를 넘어서 교회의 역할, 방향성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종교, 탈교회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0만을 자랑하던 감리교회가 요즘 80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몇 년, 10년 내에 40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인 중에 거의 60%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뽑았다는 거예요. 자녀들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교회 안 나가. 개신교인 중에 개신교인입니다라고 표시한 사람들 중에 30%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표시했답니다. 가나안 교회 교인이 30%랍니다. 가나안 교인이 안 나가 교인이에요. 30%. 이거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신교는 소금기 없는 빛이 사그라든 허울뿐인 그러한 개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끓여진 된장찌개에 감칠맛을 돌게 하는 소금기가 탁 들어가야 되는데 밍숭맹숭해졌고 캄캄한 어둠에 아주 자그마한 성냥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야 하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시커먼 속내를 더 끄덕끄덕 가지고 있어서 빛을 그냥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기 없는 빛이 사그라진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태도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설교하고 듣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실천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행동보다 교회의 부흥, 영혼의 구원을 마치 아주 잘 나가는 영업 사원들의 실적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를 그득그득 채워가자라고 허울 좋은 말만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끼리도조차 서로에게 뭐를 갖지 않아요?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을 호감 갖지 않으면 뭐예요? 완전히 비호감의 극치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한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러한 상황이 나왔으니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던 때의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때가 지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왜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느냐,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마.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소금기 있는 신앙인으로 이럴까요? 무슨 대책을 세울까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신뢰도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의 시대를 여는 노력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와 이를 드러내는 복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그려진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생김새가 아닌, 그냥 모양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드러날 때에
성암교회는,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부름은 세상 속에서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최고의 칭찬은, 교회가 참 이뻐요. 느티나무가 멋진데요. 성함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느티나무 너무 멋있습니다. 열이면 열 그 얘기 다 합니다. 멋있죠? 잎 나오고 쫙 하면 그 밑에서 앉아서 고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교회가 예뻐요, 웅장해요, 야 뭔가 좋아요 라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성함교회 뭔가 달라요 라는 그러한 칭찬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모는 본질을 가릴 수 없고 말은 삶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몸소 내가 보여줘야 할 몸의 말을 통해서 성함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함교회 뭐가 달라요? 그때 성함교회는 뭔가 달라요.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러한 성함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소식의 전파자들이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